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제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삶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청주에서 오신 우리 정홍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긴장. 고향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청주에 있는 제자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달간. 제가 가서 고향 사람들 만나서 반갑다니까 저희가 왜 우리 고향이야? 각자가 생각이 표정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지요? 청주요? 전체 고향도 청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출신지를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늘 궁금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8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고향 같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답했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련한 놈아, 넌 고향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아직도 모르느냐? 그래서 아이 어딥니까? 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좀 봐라 그러더라고요.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충청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 성도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고향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한 2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주일에 모일 때마다 고향 사람들 만나면 반갑겠어요? 반갑지 않겠어요? 반갑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고향 사람 만나니 참 좋습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 좀 기니까 고향 사람 만나니 볼매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뭐 말하기 싫으면 볼매 이렇게 부르면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가족들이 오신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은 요즘 뭐 매력적이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며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고향 사람, 한 본향 사람들입니다. 이 본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얼굴 좀 펴십시오. 할렐루야. 지난해 연말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말씀으로 쪼개지 말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열심히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분들은 맨날 내가 쪼개고 까고 그런 설교를 들었나 궁금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적군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가리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축복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결론이 있어요. 선택 잘해라. 한번 따라보세요. 선택 잘해라. 여기 복을 받고 막 하는데 복을 받는다는 말씀 옆에는 또 다른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 잘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치료가 있으니 나는 이 길로 가리라.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하소. 충청도 사람들만 모였나 왜?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의 결론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정해진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지면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요. 팔자를 탓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형편에서 살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한숨을 쉬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갖고 살아가지요. 하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둠과 한, 그리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한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한 많은 사람들. 그 땅에도 한이 많은데 그 한 품고 여기 와서 어떻게 잘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불행과 성공은 환경과 부모 못지않게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온통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우리 장로교회의 틀을 세운 존 칼빈이라는 분 계십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셔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장로교인들의 틀을 딱 잡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찰스 칼빈이라는 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 찰스 칼빈은 매우 방탕했고 불량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놓은 것일까요? 유전적인 요인, 부모, 교육과 주변 환경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공의 삶을 살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3남매인데요. 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오빠, 우린 정말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지? 맞아. 제 모친의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3남매가 모여서, 이번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맞지요. 제 모친은 20대 초반에 제 부친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3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제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초등학교 2학년, 또 그 밑으로 학교 안 들어가네. 또 그 밑으로 또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됐어요. 그 당시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제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0번지에 살았어요. 서울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친정은요, 저 경상남도 진영이에요. 김해, 진영, 단감 많이 나는데 아시죠? 그곳에는 아주 친정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내려와라. 남편도 없고 어떻게 3남매를 키우려고 하느냐. 내려와라. 우리랑 같이 살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선택하기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친정으로 내려가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겠다. 공부시키기가 정말 어렵겠다. 고생이 되더라도 이곳에 남아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다. 우리 3남매는요, 그 어머니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서울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려가서, 지금은 뭐 김해가 꽤 발전했습니다. 옛날엔 굉장한 촌이거든요. 그곳에서 농사 짓는 속에서 살 것이냐, 어머니 선택에 달렸었는데 어머님이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삼남매를 공부시켰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들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딸도 공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려우셨겠죠. 근데 선택하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데요. 제 어머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모든 제사를 없앴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장손. 장남집에 또 큰아들 장손을 집으로 내려오는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요. 장손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들 앞에서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기로 했으니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들이 방언이 나오고 제사를 모셔간다는 둥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작은 아버지, 아니 장손 집안이 있는데
가져가도 그거 다 없고요. 에? 예배 드립시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해서 몇 년 안 오시더니 쭉 오셨어요.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삼남매를 키워내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정시성 가진 그 일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예수 믿습니다. 모이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정말 멋졌어요. 늘 한 가지 기도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어려서요 그 기도하는 데마다 왜 저러지?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지 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기절이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이 그것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잠언 30장에 있는 8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길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지극히 대조적인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려고 합니까?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지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선택. 쫀쫀하게 하지 말고 뭐 요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요게 이리 살지 말고 저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과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백성들이 머뭇거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선포함에도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어야만 됩니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분명하게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길과 하나님 중심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놓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적이고 독단적이냐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두루두루 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서로의 출생과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 걸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보기에 좋지 않느냐? 만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역시 교회가 포용성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무리들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얼마나 넓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지막은 생명이 없는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그 문과 다르게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은 좁고 험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도 안 되고 선교팀을 보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땅, 과거의 조선, 우리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였는지 모릅니다. 순교사들의 무덤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 곳곳에 있습니다. 양화진 땅에 가면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어요. 거기에 써있는 비석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초선을 위해 바치겠다. 죽어가면서 썼던 그들의 유언과 같은 고백들, 광주 땅에도 곳곳에, 제가 살고 있는 청주 땅에도 민노아 선교사의 그 가족들, 불의선 선교사의 무덤들 다 있어.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어. 어려운 곳에 가면 안 되고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비난하였고 정죄하였고 헐뜯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교회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다 해놓고 지금부터 핵심이라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부터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안에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자가 있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면 놀랍게도 그 마음 중심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96년 됐는데요.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역사가 오래되면 좀 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전문용어로 말하면 꼴통들이 있는데 이 꼴통들이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성공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평소에는 괜찮아. 이분들요 다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다 잘해요. 평소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없고 그냥 뿔대를 내고 말이죠. 제가 한번 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청소년들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들의 자녀는 말이야, 애들을 신앙교육을 잘해야지.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말이야.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한국에는 쪽집게 과외라 그래서 또 주말 과외를 해요. 이렇게 주일날도 하고
그날 또 한 판 해댔더니 난리가 난 거요. 목사님 애들은 뭐 다 컸으니까 저러지. 지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그걸 그냥 강단에서 내리깠다고. 그런데 까긴 잘해요, 사실은. 쪼개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 너 시험 때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너 나중에 대학 가서 잘해라. 그런 애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지. 어렸을 때 다 우선순위를 다 허물어뜨려 놓고 나중에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나 교회 간다 그래도 야 이놈아, 오늘 너 내일부터 시험인데 교회는 무슨 그래 놓고 안 돼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책망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를 내고 뭐 신문을 가가지고 뭐 한 대 얻어 터졌대는 둥 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이들을 얻어 때리려고 그거 하겠어요. 말씀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그들이 선택을 제대로 해야 생명의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안에 내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안 건드리면 돼.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애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건강과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존재지 그 외의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며 가끔씩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렇게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행하는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누구의 간섭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받고 축복받고 나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말한다잖아요. 주님 여기 계세요. 저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피차 곤란해요. 아셨죠, 주님? 오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차문을 칵 닫고서는 주님 안 태우고 간대잖아요. 아니, 저쪽에 청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안 그렇겠죠. 네? 주님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곤란한 그곳에 왜 저희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어느 문을 향해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늘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 심령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와 분노와 음란한 생각들로 인해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신 안에 이루기 위해 쓰고 노력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 부모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도하러 나왔다가 요청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걸어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모든 군사를 다 빼고 살을 긁히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 그 좁은 문 뒤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가야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전진함으로 생명의 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힘든 길 가다가 정말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읊조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스바냐가 도대체 어디 있는겨? 구약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방송실. 성경을 외운 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도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못 찾고 계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선택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갈 때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들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